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I appeal you, brother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with one another, so that there may be no divisions among you, and that you may be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를 굉장히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사셨나요?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큰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그 내부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푸른꽃이라는 이름을 지닌 여자 성도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고심과 기도 끝에 고린도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문제의 요점에 대해서 첫 번째 긴급한 문제의 요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요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분쟁 가운데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크고 훌륭한 리더인가 이러한 이슈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현재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와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이 많고요. 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와 신앙생활하면 마치 자신의 신앙을 신분 상승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오는 분은 조그만 교회 가서는 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뭐니 해도 우리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바울입니다. 나는 그 바울에게 속합니다. 그러자 나도 이 교회에 좀 뭔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교회의 현재의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지 우리의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사는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를 너무 많이 끼칩니다. 지금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선하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다 더 똑똑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좋고 아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교회의 오리지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오리지널은 이 개바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다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때 베드로한테 회심하였고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곳에 와서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습니다. 그러자 더 똑똑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높이느냐? 난 다 필요 없어. 난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다. 나는 베드로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고 사람은 다 필요, 리더는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적인 부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는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묘책으로 고린도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할까.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많이 고심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연합하는 교회가 되려면 겸손의 영성을 지녀야 돼요. 한번 주보에 한번 써보세요. 이 주보는 꼭 여러분이 성경책에 좀 띄워놓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 뭐냐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어려움에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 안의 교만이랍니다.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대형교회가 리더십을 바뀔 때마다 꼭 나타나는 분쟁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는 원로 목사 편이다 이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나는 우리 신진 목사가 진짜 우리 목사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개척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의 수고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교회를 지을 때마다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목회자는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논쟁하고 분열되고 있다면 정확히 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 교회에서 딱 두 명,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스데바나 집사람밖에는 내가 침례를 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은사가 많고 바울만큼 하나님 능력을 많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베드로, 아볼로와 견주어 볼 때 전혀 꿀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영성을 지녔어요.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뛰어나고 언변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바울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헌신했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면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존중하죠. 그러나 자신을 높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신을 낮추면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자기가 낮추면요 다 어울릴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높이면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선한 리더십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바울의 영성, 자기를 낮추는 그 영성을 훈련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겸손하도록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만하도록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겸손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4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겸손은 all lowliness 뭐 이렇게 NIV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completely humble. 왜 이게 강조가 될까? 그냥 험불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험불해라 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lowliness, low 알잖아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하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기도는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바뀌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더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더 오래 참게 하여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사람 가운데 더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평안이 있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흡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는 영성이 베드로에게 들어왔고, 베드로의 낮아지는 영성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야만 교회가 하나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을 내가 만들어낼 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는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치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도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성을 꼭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던 이유는 친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인식했어요. 여기에 친례라는 단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게 대두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멤버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다 하면 나는 아볼로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내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침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침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침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었다는 거지,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었고 너는 주님께 속한 거지 나 바울의 이름으로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온교회 왜 오셨습니까? 오늘 걸어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이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주님, 오늘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온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친구를 좀 사귀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한 일원이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것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또 나로 인해서 복음을 그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요. 이런 목적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으면 교회 내 다툼과 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복음에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이 변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간증하고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야 그 교회는요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죽은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을 더 살릴까 고민하고 그리스도에 집중된 교회가 분쟁과 분열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자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나누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자꾸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식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식었구나.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게요.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연합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왔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때, 그런 크리스찬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요 더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이 교회에 왔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서 생활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교회로 온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늘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하나 된다. 우리 10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니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실은 4장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의외로 큰 문제인 거죠. 리더십 문제로 인한 분열. 이 해결 방안을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방안인데 그것은 계속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맞으면 아멘 해주세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로만 너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지시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말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말로만 하고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조금만 나를 누가 어지럽게 하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나쁜 소문 다 퍼뜨리고, 그것도 안 되면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내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소외시켜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고 고통받았습니까? 아직도 그거 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진 않나요?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면 내가 누군가에게 옛날에 상처 줬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안 떠올린다면 여러분, 과거에 목사한테 좀 잘못한 일 있었죠? 목사 욕한 적도 있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주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신학생에서 제가 조금 안다고 목사님 이런 조그만 부분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런 기도가 갑자기 그러는데요, 이런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기회가 왔네요.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게요. 그러니 주님,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나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 기회가 왔네요.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앞으로도 지을 죄들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요. 또 우리들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면, 어떤 커스터머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좀 더 우리 교회가 영성이 좀 뛰어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3장, 4장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부분만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제 삶이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들을 때마다 정말 민망해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큰 기대를 가지면요, 크게 실망해요. 영화도 이거 정말 훌륭한 영화다, 기대가 크면요 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진짜 좋은 영화인데도 별 감동이 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만 큰 기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때문에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때문에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매일같이 서 있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고충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바로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다른 거 떠나서 주일날 이렇게 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요, 제가 잘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으로 좋아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지금 웃으면서 저를 좀 봐줘야지, 막 얼굴 찡그리면서 오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떨려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막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저 목사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흠을 하나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집에 가서는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막 누워있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저예요. 저를 알면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사실 매력을 빨리 못 느껴야 다행인 거예요. 그래야 오늘 조금 잘했네, 은혜 받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을 잘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케 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여러분을 섬기고 활짝 웃어주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서로에 웃어줬었어요. 말씀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겸손하게 하게 도와줄게요. 이제 뭐 뜯어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와줄게요. 네, 지난주에 경진 형제하고 만났는데 경진 형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다가 모처럼 만에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가 이제 그 교회에 왔나봐요. 그래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남편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경진 형제한테. 형, 결혼하면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나 미치겠어.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맨날 싸워. 경진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싸웠어. 한 5년 싸운 것 같아. 그때 기가 딱 주는 거죠. 5년, 6개월 만에 안 됐는데 5년 싸운 것 같아. 5년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 내 아내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인정하면서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그냥 그녀는 지금 상황 그것이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주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는 잘못된 부분들만 보이고 좀 안 좋은 부분만 보였는데 장점도 있다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많이 싸우면서 자기가 성숙했다는 거야. 자기가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성숙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경진 형제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연합하게 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이거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안 써있나요? 네, 마지막.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연합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전히 연합하라. 영어로 볼 때 agree라는 말을 제가 여기 눈에 띄더라고요. agree 무슨 말인지 알죠? 동의한다, 아멘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 사도 바울의 태도와 해결 방안에 어그리 하십니까? 어그리 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내가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라는 거예요. 아멘은. 바울처럼 나를 낮추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교회를 자라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 이 교회,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복음 가운데 한 몸으로 만들어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훈련하고 배우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에 내 주님만 올 때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의 가족도 나의 교회도 지키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